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회개하라 하신 금속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네.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네. 외로운 십자가의 길 주님 만나보기 원하네. 주님 만나보기 원하네. 주님 만나보기 원하네. 부활하신 금속 주님 만져보기 원하네. 주님 만져보기 원하네. 주님 만져보기 원하네.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네.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네.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네. 높이 계신 주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여섯 동안을 잘 지내시고 또 귀한 안식일에 함께 접어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함이 함께하는 참으로 복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귀한 안식일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하늘을 사모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귀한 시간을 허락하였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장로님과 집사님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돌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내 삶을 묶어드리는 귀한 헌신의 찬미를 인해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한 며칠 동안 다윗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귀하신 교훈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가, 무슨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골리앗. 예.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아시는지 우리 집사님께서. 저도 다윗 하면, 어려서부터 우리는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누가 떠오르는가 하면 골리앗이 떠올라요. 골리앗을 탁 무찌르는. 그렇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오늘은 엘라 골짜기에 서 있을 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골리앗의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다 함께 펼쳐서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7장 1절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님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서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서고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림으로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보통 아세가라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지명에는 이렇게 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리 이스라엘의 현재 수도 아비브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텔 아비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텔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언덕. 그러니까 텔이 붙어 있으면 그곳에 가면 캘리포니아처럼 평지가 있는 게 아니고 텔 붙어 있는 곳에 가면 그곳엔 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산지와 같은 언덕이 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세가인데 텔 아세가, 요즘에는 텔 아세가라고 부르고요.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님이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이스라엘군이 진을 치고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사이를 가르고 있는 골짜기, 그 골짜기 이름이 뭔가 하면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를 그림에서 보시면 요 위에는 골짜기가 이렇게 좀 넓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지금 길목이 좁아져요. 여기는 이렇게 좁아져서 물이 없는 건기가 되면 강물이 다 말라요. 그러면 강물이 마르면 그 밑에 이렇게 조약돌들이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또 우기가 되어서 물이 넘치면 여기를 이렇게 범람하는 그런 자그마한 서로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는 골짜기입니다. 여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골짜기를 넘어서면 1마일 정도 조금 더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나와요. 우리 마치 6.25 전쟁 때 38선을 무너뜨리면 어디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까? 서울까지 그냥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국군이 정복하면 밤에 인민군이 또다시 그걸 정복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전쟁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이곳입니다. 이곳에 블레셋군과 이스라엘군이 서로가 이렇게 마주보고 전쟁을 벌이고자 하는 것이에요. 시내가 마르고 또 앞에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명이 잘 돼서 앞뒤로 서로가 다 볼 수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지금 두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17장을 읽어보면 전쟁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큰일 났다 다윗아. 양치는 거 잠깐 그만두고 빨리 내가 지금 싸주는 거 들고 저 전쟁통에 가봐라. 거기에 너네 형님 셋이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잘 있나 좀 보고 와라. 내가 떡도 싸주고 치즈도 싸줄 테니까 떡 10덩이는 형님들 갖다 좀 먹여라. 전쟁통에 배고르면 큰일 난다. 그리고 치즈 10덩이는 가서 그 직속 상관 천부장한테 좀 드려라. 뇌물로 드려서 우리 아들들 너무 그렇게 1선에 있지 말고 2, 3선에 이렇게 좀 있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 일을 맡아가지고 나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제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제 이렇게 떡덩이하고 치즈덩이하고 이렇게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나가봤더니
무슨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이쪽 건너편에 뭐 큰 사람 한 사람이 막 소리를 꽥꽥 지르고 나와 싸울 사람이 있는지 나와봐라 이렇게 하고 있고, 자기 형님을 비롯하여 사람들을 보니까 약간 좀 벌벌 떨고 있고, 다윗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찾아가서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혼을 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분이 일어나서 시냇가에 내려가 조약돌을 줍고 있는 그때, 그 전쟁통에 적군과 아군이 있고 그 사이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때 다윗의 생각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는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쟁과 같은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군도 있어요. 다윗에게 지금 이스라엘 진영은 아군이고 블레셋 진영은 적군입니다. 그 사이에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상 17장 28절, 여기 다윗의 아군입니다. 같은 편이에요. 28절, 큰형 엘리압이, 우리 엘리압 기억하시죠? 엘리압이 누굽니까? 첫날 우리 살펴봤듯이 싹 지나가니까 사무엘이 오, 외모가 출중하다, 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인가 보다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하는 그 엘리압, 겉은 번들을 하고 귀걸이 장대한 엘리압이 다윗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내리고자 하는데,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저 골리앗과 함께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가, 엘리압이 다윗에게 뭘 바랬어요? 노를 바래요. 성을 내요.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뭐 하러 왔다고요? 구경하러 왔다.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어쩌면 내가 2015년에 새로운 결심을 통해서 영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큰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쇼하지 마. 또 쇼한다. 내가 너의 본성을 오래전부터 안다. 너는 본질적으로 양치는 거 할 사람이다. 양치는 거 제가 뭐 하는 건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하찮은 일 하는 거. 너는 절대로 그렇게 용기 있는 일에, 거룩한 일에, 성스러운 일에, 신실한 일에 거듭나지 못할 사람이다. 양이나 치지 여기 뭐하러 왔니? 구경하러 왔니? 아군이요, 가장 옆에 오랫동안 같은 상에서 밥 먹었던 형제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브레이크를 걸어요. 참 실망스럽습니다. 남도 아니고 말이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나의 믿음을 발전시키는 일을 저지할 때 다윗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포기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 사울 왕입니다. 38절 39절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이 볼 때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사울이 볼 때 100% 믿었을까요? 다윗이 싸워서 나가면 그래 이기겠다라고 100%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나가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반신반의하며 다윗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앙적 결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습을 발전시키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잘 도와주는, 가족 아니고 성도라면, 친구라면 그 사람의 가장 맞는 후원을 해줘야 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다윗에게 잘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려고 그래요. 적군은 아니지만 그런 아군들이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어요. 이 다윗이 사울이 주는 그 옷을 입을 때 이거 입고 참 못 나가겠다. 그러나 나보다 힘이 세고 권세가 있는 왕이 입고 나가라고 할 때 내가 이 옷을 입고 나가야 될까? 갈등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의 전통이, 우리의 신앙 속의 기득권자가 때때로 우리의 바른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전통으로 혹은 신앙의 권세로 나의 옷에 맞지 않는 또 다른 것을 입히고 나를 그 길로 가려 할 때 우리는 부담이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하지만 실상은 도와주지 못하는 현실. 적군은 아니지만 사울은 다윗에게 아군이지만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번째로 돌아봤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엘라 골짜기에 서가지고 자기네 편을 이렇게 보니 바로 옆에 있는 형은 너는 구경하러 왔냐 그러고, 사울은 이상한 옷 입혀가지고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뭐 그냥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고,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다 뭐 하고 있어요? 싸울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사사시대를 막 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자기 소견대로 400년을 살아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제각기 뿔뿔이 판단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을 어찌해야 될까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아군들을 바라보며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도와주는 이도 없고 힘 있는 자도 없고 의논하고자 하는 대상도 없고, 그러나 홀로 그 길을 가야 하는 그 외로운 싸움 속에 때로는 부모도, 형제도, 가족도, 교회도, 성도들도 나의 신앙의 결심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방해나 걸림돌이나 그리하여 그 일들이 나에게 좌절이나 절망을 가져올 때 여러분들은 그 길을 계속 가시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럴 때 불평하고 좌절합니다. 내 가족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내 교회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성도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사람이라 중국말이 나오는데 소리는 꺼주셔도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잘 보세요. 뭐 잡아요? 개를 잡아요. 발로 잡습니다. 두 팔이 없어요.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참 미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를 잡고 이제 찬거리를 마련한 거죠. 이 엄마가 찬거리를 마련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발꼬락으로, 저는 손가락으로도 잘 못 잡는데 물릴까봐. 집에 왔어요. 열쇠를 이제 열어야 돼요. 저런 자물쇠 있죠? 열쇠 탁 해가지고 현관문을 들어갑니다. 시장 갔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는 장면이에요. 수도를 트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저희 나라에 저런 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펌프질을 해서 바가지로 세수대야에다가 물을 풉니다. 그렇죠? 물을 퍼가지고 세수를 하죠. 세수를 하려면 이제 좀 추우니까 방에 들어가서 하려고 대야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면대에다가 대야를 딱 올려놓고 세수를 합니다. 비누칠도 꼭꼭 합니다. 비누칠을 깔끔하게 하고 쓱쓱쓱쓱 비벼서 발이 손이에요, 그죠? 네, 싹싹 닦아요. 참 열심히 잘 닦습니다. 수건으로 닦고 머리도 빗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머리 빗고 오셨어요? 머리도 잘 빗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 속에 절망의 순간이 없었을까요? 머리 핀도 꼽아요. 콩깍지도 다듬습니다. 저쪽 끝을 이렇게 싹 벗겨가지고 밥을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가스에다 불을 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옛날 우리 한국식이에요. 계란 후라이 하는 거 보세요. 계란 지단 붙이는 것 같아요. 착 해가지고 젓가락으로 착착착착 해가지고 예. 저기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참 보다 보면 이게 손으로 그냥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 발로 지금 이 계란말이죠, 계란말이. 계란말이를 딱 해가지고 생선도 굽고 콩나물도 볶고 게도 이렇게 잡아온 거 먹고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셋이 있고 남편이 있고 5가족이 오손도손 게 다리도 뜯어서 이렇게 먹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제목은 Can you do it too? 이런 제목이에요. Can you do it too? 이 사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당신도 삶 속에서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 나는 어려서부터 그런 신앙적 분위기가 아니었고 세속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참 거룩한 것을 따라가기가 힘들어. 나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서 개선되기가 힘들어라고 불평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데이빗 리코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작가가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5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다가 때가 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때가 되면 끝나요. 그것을 알고 기품 있게 살아라. 데이빗 리코는 이야기합니다. 변하고 끝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고 변해가는 것을 기품 있게 받아들이고 끝나가는 것을 기품 있게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라.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과 불만을 품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연함을 가져라. 또 우리는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죠. 가진 자만 가지고 있고 세상은 불공평하다.
화내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해보라. 또 고통은 삶의 일부이다.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사람들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참 처음엔 좋았는데 뭐 때때로 그것이 안 좋을 수도 있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절대 그것은 바뀌지 않는 5가지라 이것입니다. 이 5가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의 생각은 그것이에요. 첫 번째,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도록 하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용기와 평온함과 지혜 속에 우리에게 불평과 좌절이 닥쳐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바꿀 수 없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장애가 있어도 바꾸고자 하는 용기, 그리고 어떤 것을 바꿔야 하며 어떤 것은 바꾸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지혜. 다윗에게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듯이 보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각기 모습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 속에 때로는 용기와 때로는 평안함과 또 때로는 지혜로 우리의 삶 속에 Can you do it? 하면 Yes, I can.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그래서 아군을 보며 절망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적군을 봤습니다. 앞에 딱 봤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에요. 17장,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습니다. 6규빗 한 뼘은 센티미터로 하면 2m 80cm예요. 2m 80. 여러분 2m 80cm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제가 170이 조금 안 되는데 2m 80이니까 저보다 1m가 더 있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노트구를 썼다 그랬고요. 이 노트구를 지금 썼죠. 이 입고 있는 비늘 갑옷, 비늘처럼 생긴 갑옷을 입었다고 그랬는데요. 놋 5,000세겔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놋 5,000세겔이라는 것은 킬로그램으로 한 60kg, 파운드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100파운드가 넘죠. 100파운드 넘는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것입니다. 갑옷을. 다리에는 또 놋 각반을 찼다 그랬습니다. 이 놋으로 된 각반을, 쇠를 이렇게 놋을 차고 있고, 놋 단창을 들고 있었는데 배틀체에다가 그 단창을 꼽아가지고 끈이 달려서 이렇게 탁 던졌다가 다시 끈으로 확 잡아당기면 창이 돌아오는 신무기를 장착하고 골리앗이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엄청난 큰 소리가 있었어요. 이 골리앗이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40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조석으로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에게 소리가 들려요. 세상에서. 어쩌면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적 결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큰 소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소리들이 많아요. 골리앗의 덩치를 봤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큰 덩치들을 만납니다. 나를 압도하는 거대한 덩치들이 날마다 우리 앞에 산재해 있어요. 골리앗의 최첨단 시스템을 봤습니다. 뭐 이렇게 무기를 딱 날리고 다시 가져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철기 문화가 없었는데 이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쇠로, 놋으로 이렇게 다 무장하고 있어요. 눈만 뜨면 바뀌는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봤더니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 셀폰의 이 기능을 아직 잘 익히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 하시는데 어쩌면 그 셀폰의 기능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스트레스예요. 카톡이 도대체 뭐냐, 왜 카톡을 못하냐 그러고 뭐 이렇게 텍스트를 보내느니 마느니 뭐 세련된 거를 따라가지 않으면 마치 뒤떨어진 사람처럼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런 최첨단 시스템 혹은 유행들이 우리를 바보 같다고, 우리를 어리석다고 산재해 있습니다. 화려하고 멋지지만 너무 거대하고 야만적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문명이 발달한 미국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화려함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일에 골리앗처럼 다가서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공포감이 있었을까요? 내가 저 거대한 장수와 싸우다가 죽으면 어떡할까? 차라리 도망가야지. 차라리 나의 신원을, 나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뒤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우리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있을 때, 세상에 거대한 물결이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그 삶 속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의 소리를 바라십니까? 재림 성도로서의 나의 삶을 결심할 때, 올해는 정말 말씀을 진지하게 봐서 말씀 속에서 들리는 골리앗의 음성 말고 말씀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나의 삶.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들리는 음악 소리, 세상에서 들리는 많은 잡음 소리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여 들리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나를 방해하는 그러한 골리앗들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지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군이 나에게 협조하지 못하고 적군이 나에게 공포감으로 다가올 때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거룩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물매였습니다. 물매. 이 물매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이게 달걀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달걀만한 돌덩이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죠.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요 엄지손가락에 끼거나 한 손가락에 끼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은 이 끌려 있고 이렇게 빙빙빙 돌리다가 탁 놓으면 요 손가락에 걸려 있는 한쪽은 남아 있고 한쪽은 이렇게 나가면서 돌이 날아가는 거예요. 뭐 저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잘했어요. 이걸로 이제 뭐 하는 것인가 하면 평소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일상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가진 것을 만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영성은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서 거듭남은 내가 지금까지 없는 것, 어느 순간 나에게 늦은 빛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도 40년 동안 양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놀라가지고 모세가 갔습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벌벌 떨 때, 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저 가진 것 지팡이 뿐인데요. 이거 끝에는 똥도 좀 묻어 있고, 이거 그냥 양 치우는 똥지팡인데요. 그래, 그거를 던져보아라. 뱀이 됐어요. 잡아보아라.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바로와 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무엇을 앞으로 내밀었습니까? 지팡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엿새 동안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성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물매 거룩한 거 아닙니다. 물매가 뭐 거룩한 것이에요. 물매는 다윗이 매일 살아가며 자신의 옆에 끼고 있는 일상의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것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했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무엇으로 건져냈습니까? 물매로 건져냈어요. 다윗이 그 물매를 가지고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었어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그 물매를 가지고 더 큰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결심과 자신의 헌신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엿새 동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삶의 터전 속에 그 물매들을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경험의 물건으로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연습을 통하여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매를 개발하고 물매를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은, 영성은 다른 어떤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많은 물매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많은 물매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물매들을 세속적인 것으로 사용하는 것에 끝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매를 잘 갖고 닦아서 브랜드 있는 물매를 사기를 좋아해요. 내 물매는 이거 새로 나온, 여러분들은 좋아하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브랜드야. 이거 가죽으로 새롭게 만들었어. 그것에 대한 것을 발전시키는 것에 급급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개발시키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동차 타야죠. 옷 입어야죠. 신발 신어야죠. 일해야죠.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다 똑같은 물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여주는 일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그것을 가지고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의 이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물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찮은 작은 물매를 통하여 골리앗을 넘어뜨리셨어요. 여러분, 나는 가진 게 정말 너무 없습니다.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하카톤입니다. 제 형도 저를 인정하지 않고 저는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안식일만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자그마한 일이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이 전쟁에서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려고 한 사람 없었습니다.
말씀 읽는 것, 하루에 석 장, 넉 장, 5장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 그게 무엇이 대단한 일이냐? 사람들이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나갔어요.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그것이 무슨 너의 삶 속에 큰 변화를 주겠느냐? 조롱할 때 다윗은 담대하게 그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워 나갔습니다. 연령을 막론하고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직분의 높음과 낮음을 막론하고 저 여러분들이 2015년에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매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방향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물매 속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에요. 물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 4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골리앗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결투예요. 뭐 옛날 우리 무슨 서부 영화에서 탁 총 들고 짜자잔 하면서 이렇게 탁 먼저 쏘는 뭐 이런 결투처럼 골리앗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은 크니까 콩콩 이렇게 오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골리앗보다 누가 더 빨리 다가가요? 다윗이 더 빨리 달려가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거 시작은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거대한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 다윗은 물매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거대한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은 세상을 향하여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다윗의 믿음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리토스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골리앗은 골리앗대로 살아라 나는 그냥 나대로 살겠다. 세상의 사람들과 그냥 그저 그런 계약 관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 빨리 나아가 하나님의 이 남은 기별을 속히 전하고 그래야 2015년엔 할만하시거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에 비슷한 전쟁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그 인생의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내일도 어쩌면 골리앗을 만납니다. 우리는 모레도 어쩌면 수많은 적군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구원의 징표, 나만의 물매를 잘 개발하여 두려움 없이 놀람 없이 그들과 맞서 싸우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에 나에게 베푸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오늘 이 안식일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하신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